같이 일으켜서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고 세 번 합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찬송가 3장 그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함이라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맛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다 지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진리를 알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이를 주관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수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하나님 아버지 종이를 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마음도 종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손을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대로 보내사 이 시간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 거룩한 미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미혹의 은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갖 신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은 모든 세상이 아들로 인하여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산자답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더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많은 아버님의 씨앗 나고 또 씨앗들이 싹이 나고 터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싹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예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변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수의 강.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 육체는 떡을 먹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또한 반석에서 성전의 또 동문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과 바다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요 물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의 영은 죄로 죽었지만 피를 마심으로 소생한다. 그의 피가 죽었던 영을 살리는 참된 음료인 것이다. 그의 살은 우리의 영을 영생하게 하는 참떡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어 대속해 주실 것을 구하면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을 얻는다. 죄가 없어짐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이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에 영접해 모셔 드린다. 예수의 몸을 먹음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혼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혼도 영생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내 영혼에 댐처럼 가득한 예수의 생수의 강물을 성령이 영혼에 임하여 세로가 되어 죽은 영들에게 흘러 들어가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다.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이적도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저 우상 숭배하던 그 길에서 또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까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고 싶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만나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갈고 빻고 굽고 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또 물이 없네.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므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지만은 무슨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도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그것은 먹었을지라도 육체가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만나는 육체를 먹이고 그럴지라도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육체는 그 갈증을 풀렸지만은 영혼은 여전히 갈증을 풀리지 못합니다. 영혼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물을 마셨고 그들은 실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모든 일들은 다 비유입니다. 율법도 선자의 예언도 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끝나느냐? 침례 요한 때까지 와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 중에 오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계일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동문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문틈으로 물이 섬에 나오더라. 그 물이 섬에 나오는 건데 점점 그 많아져 가지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바다까지 들어가니까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소성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또한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끝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수 나무가 이래 나더라. 그래서 그 생명과가 열리고 그리고 그 생명과 잎을 먹으면은 만국이 소성케 되더라. 이것 또한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거죠.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마셨고, 또 이 성전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 그것이 바다를 이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소성게 되더라.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강 좌우편에 있는 거기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만국 백성들이 그 잎을 먹으면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 뜻인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반석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물을 주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에 왔는데 마침 그 사마리아 성 앞에 우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물가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을 길려고 하는데 먼저 물을 길길래 그 물을 나에게 먼저 마시우라 하시니까 이제 물을 이제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여자가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주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똥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을 떠다가 주시겠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제자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저가 어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겠느냐? 저가 어찌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려겠느냐? 이거는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이로다. 그리고 70명의 그 제자들도 도무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고는 가자 하고 다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다 가고 나서 나머지 12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래 보니까는 그들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도 얼굴이 참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유대인들이 가든 12제자들이 가든 주님께서 가지 말라 막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12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피를 쏟아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당신이 살을 찢어 주셔야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렇게 항변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냔 말이에요. 죽되 자연사했느냐? 아닙니다. 아니면 자살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법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불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살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당했습니다. 살이 찢어진 것은 확실한 증거요, 피가 쏟아진 것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걸 가서 찢어 먹고 피를 마셨느냐? 예수님은 그 당신 자체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물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마시느냐? 그러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요. 자, 그러므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지금 깨어있까 괜찮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니는데 옷도 화려하게 입고 얼굴도 멋지게 이렇게 그리고 파마도 하고 멋있게 하고 길거리 다닙니다.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은 한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영혼이 살아있어서 성전이 되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자, 대한민국 같으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앞에는 대통령 그 차량 휘장이 있습니다. 의전 차량 휘장이 있는데 차가 최고 고급차죠. 그리고 휘장에는 봉황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 보면 그게 이게 대통령 차구나 하는 걸 알아요. 멋지죠. 그리고 운전사는 대통령이 가라는 대로, 이리 가라 저리 하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자기가 명령해서 운전해 가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길에 다니는 거예요. 멋지죠?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석으로 멋지게, 백향목으로 멋지게, 그리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화장하고 멋지게 다니는데 똑같이 봉황 그림이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리무진이에요. 똑같은 리무진이에요. 하나는 대통령 탄 사람, 왕이 탄 사람. 똑같은 리무진인데 한 사람은 봉황 그림이 있지만 그 안에 관이 실려 있어요. 이건 장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관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 죽어있어. 그 관을 태우고 가는, 싣고 가는 운전수가 가는 대로 그냥 관을 실려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어서 운전사가 운전해 가는 대로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살아서 뒤에서 운전사 이렇게 가 저렇게 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운전사가 그렇게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인 사람이고,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육체가 운전해 가는 대로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을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만은 밖에서는 모릅니다. 얼핏 보면은 장의 차량인지 대통령 차량인지 의전 차량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에 시체가 실려있는 관이 있으면은 그는 죽은 영이고 죽은 육체가 달린 것이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에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죽어있는 바다를 갖다가 소생케 하고, 또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샘 물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 잎이 된다고 그랬어요. 잎을 피우게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는 생수가 되어서 이제 그 생수를 갖다가 마시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신분을 그대로 밝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공로로 내 죄를 없이 하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죄인이란 신분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 피로써 그 영혼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음료는 예수의 피만이 참된 음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그 영혼이 이제 주여,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씻으셨고 내 영혼을 살리셨으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당신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 당신 자체를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살은 영원히 썩지 않는 살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면은 나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은 그 육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의 차량이 아니고 왕을, 대통령을 모신 의정 차량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올 때는 장의 차량이 됐다가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피로써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벌써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 와 있으니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수만 명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를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한테 지금은 나를 말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말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말할 권리가 없어. 권리 자체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큰 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큰 댐을 만들어 놓고 댐에서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수문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을을 갖다가 물 터져버리면 마을이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큰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수로가, 그 강이 필요한 거예요. 수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수로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수로를 만드는 것, 곧 강을 만드는 것, 물이 흘러가도록, 생수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시면은 그때로부터 댐문을, 수문을 딱 개방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개방하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수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로소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은 성령께서,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입을 열어 비로소 이 물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댐이 넓게, 수로를 갖다가 강이 팡 흘러갈 수 있도록 넓게 열고, 그 다음에 수문을 팍 여는 거예요. 열면은 내 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팡팡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한량없이 하늘부터 쏟아부어지는 그 물을 댐에 가득 찬 것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만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을 장차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에서 귓속말로 하는, 귀에 대고 말하는 말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것이 누구든지 교회와 우리 교회 이름을 딱 치면은 전 세계 80억이 되는 것을 거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 같은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의 피소리가, 예수님의 살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없고 마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영혼에 충만하고 내가 이제 부풀고 빵빵한 댐에서 이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바로 입을 열면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이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만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게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의 차량이 관을 싣고 가는 장의 차량이 이제 관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생명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그건 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딱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육체가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은 살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자, 예수를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면 내 입을 열어 수문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과를 잎을 먹고 소생케 하듯이 망굴 소생케 하듯이 이 소생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침례받고 성령을 모셨어요. 성령을 모셨을지라도 바로 가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수와 같고 또 산뜻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으로 쓰시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조리 있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물론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사업정 또 공부하시는 다 힘들지만은, 그런 어쨌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영혼에 힘을 얻고, 또 이제 금요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10시까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조금 더 어쨌든 지난주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힘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물론 힘듭니다. 다 피곤해요. 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은 이제 이것도 말이요, 물을 주니까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내가 성전에 꽃이 되리라. 내가 성전에서 꽃이 피어서 향내 내리라.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꽃이 피지 않을 때는 밖에 내놨었어요. 근데 꽃 피니까 성전 강단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놈이. 그것처럼 내가 꽃이 피고 향내력을 내게 되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꽃이 피우고 향내를 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배롭게 여겨서 주님 가까이 있게 하실 겁니다. 이 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성전에 꽃이 되고 성전에서 향기를 피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아버지님께서 죽은 꽃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왕 같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아버님께서 꽃봉오리를 맺고 꽃이 피고 또 아버님의 꽃에서 그 향기를 내듯이 주 예수여, 주님을 가까이 두기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입에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뗏문을 개방해서 펑펑 쏟아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한량없이 증가해서 많은 무리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의 그 아버지께서 빛을 확실하게 비칠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꽃이 되신 것처럼,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꽃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꽃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일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 수예배도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금요일은 직접 아버님이시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다해서 간구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주 예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스테반 집사를 쓰신 것처럼 또 아버님이시여 빌립 집사를 쓰신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빌립아 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아나니아를 쓰신 것처럼 너는 저기 가서 정말로 사울이란 청년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든지 그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전에 향내내는 아버님이시여 향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에서 불을 피우는 아버지의 등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등잔불은 마당에 두어서 빛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등정 위에 두어서 아버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빛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주여 내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서 예수의 향내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빛이시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자는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아버지이시여 산떡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만나는 자가 아버지이여 이제 교회마다만 받고 겨우 구원만 받은 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금도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족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알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히 쓰임받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확실하게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해서 나라가 이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축복을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강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아버님이시여 이번 주간에 이제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님이 선거재판소에서 아버님이시여 정말로 판결이 나서 이제 아버님이시여 정말로 기각이 된지 아버님이시여 또 이와 같이 확실하게 아버지 각하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님이시여 지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님이시여 이 나라를 아버님이시여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아버님이시여 20% 이상 25% 정도 이렇게 아버지님이시여 우리나라가 아버지님이여 정말 세금을 맡게 되면은 아버님이 관세를 맡게 되면은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기를 맡기지 않도록 주여 대통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님이시여 대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아버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윤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님이시여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는 아버님이시여 화재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부로 불을 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실어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화재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님이시여 불이 태워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집들이 태워지고 얼마나 많이 재산 손실이 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비가 많이 와서 이와 같이 또 불이 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아버님이시여 정말로 또 이와 같이 장래 아버님이시여 정말 당하고 아버님이시여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적으로 아버님 사업장도 아버지 불타고 또 집도 불타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 많은 아버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님이시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아버님이시여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님이시여 고난당한 모든 가정들을 다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이제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제 11시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그들이 마음을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 이제 아버지시여 다시 나와서 아버님이시여 우리 교회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능력이 따르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이라도 교회 마당만 밟았던 영혼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버님이시여 그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받지 못하더라도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의 참 증인이 되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아버님이시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교 생활 가지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던 자들 아버님이시여 죄를 아버지 항상 안고 있던 자들이 이제 완전히 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죄인이라는 것 신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이 잘 정착돼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보내신 원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11시 예배도 승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177장 찬송드리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온 만국이 소속게 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신약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봉 원사님 수입의 10분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들어싸우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이 풀리고 열리며 또 아버님이 그 사업도 잘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바이봉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나라는 수진 축복 수하고 이와 같이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잠시 매월 첫 주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되기로 이렇게 아버지 정해져 있사오니 이제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일을 구해드렸습니다. 종의 가정도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과 아내와 수인의 질이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예배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로 충만하여 전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하며 예물 드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시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179장 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이 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수의 강이 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공사님 육체가 항상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1년 360일을 하루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지쳐있을 때 천사들이 힘을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천사들 보내사 참으로 큰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가지는 천사들 보내사 저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셈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길이 열려서 이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장님도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딸 마디마디마다 강건함을 역사하시고 더럽고 절받은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일으키는 징역에서 방해하는 것은 떠나갈 시오다. 강건함을 역사하시고 힘을 역사하시고 오늘도 영감 있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혼을 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감사히 역사합시다. 지금 이제 4월 가까이 돼가면서 잘 됩니까? 어떻게? 아니 그냥 그래요. 어깨가 좀 어깨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5월달에 돼야 되지. 어깨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근데 중상들이 막 쓸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대통령 빨리 회복해야지 막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데 그래야 잘 되네. 사모님이 괜찮으시오니? 아니 좀 많이 나아졌어요. 땡기는 건 아니면 땡겨. 다리까지? 몇까지? 그러니까 허리가 다리가 땡긴다네. 그러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막 땡겨버려. 안 했는데 왜 저기 회복되는 여기가 안 돼. 땡겨서. 아니 근데 수술하면 그거 땡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조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한 누구 있어야 되는데 그를 잘 못해서 그래서 좀 무리한 거. 수술 하나 많아야 잘해야지. 잘해야지. 수술한 사람들 잘해. 수술하고서 해요 그 저기가 관리가 제일 힘들더라. 그 일하지 말라고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하실래? 내가 하실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네, 수고하세요.